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0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빠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끔 착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런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안전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약간 언어 때문에 조금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신에 해당합니다. 고대는 신들의 세계였고 성경은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진짜 유일하신 한 신이 있는데 그분의 성호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런 식의 표현은 내 마음이 왜 즐거워하느냐, 왜 내 뿔이 높아졌느냐, 다른 신 바알이나 다른 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이건 말하는 것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성경을 잘 그 용어를 여호와라는 단어와 성우와 신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읽으면 그것이 보일 겁니다. 주변 세계가 다 가짜 신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어떻게 다른 신인가, 여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로 다 풀어내기에는, 이 짧은 설교로 풀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큰 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고백은 여호와는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농경의 신에게 기도했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에게 기도했고, 자녀를 낳을 때는 다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상업 일하러 갈 때는 거래를 하러 상거래하러 갈 때는, 무역하러 갈 때는 무역의 신에게 기도하고, 또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바다의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런 신들은 다 나와 관계없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나 이 사무엘이 남아있는 진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여호와만을 섬긴 사람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긴 사람들, 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만 섬긴 사람들,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인 사람들의 흔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우린 당연히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다신교 사회예요. 일단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을 다 우상이라고 당연하게 배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신님은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매한 것이 뭐냐면 신이라고 불리지 않는데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묘하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나의 주인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냐면 이 찬양의 고백도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 자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데, 내 마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사들이 한 9가지 정도로 이런 것들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우상을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격정이라고 하는데 막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막 더 몰입하게 되고 어떤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다른 생각 주변 상황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고대 수사들은 이야기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돼? 라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직면하지 못하고 자기를 매우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이상화하며 자기를 이렇게 부풀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허영,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린다라는 거죠. 허영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충동, 탐욕, 탐닉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탐닉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디에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격정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우상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런 우상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의 뿔을 세워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여호와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가 왜 거룩하신 분입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분을 대적할 만한 존재, 그분이 다스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신들, 하나님을 이길 만한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가 최고야. 여호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이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신다. 다 뒤집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최고다. 이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다 아신다는 거죠.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을 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4절에서 보면 용사의 힘이고, 용사는 자신의 활을 자랑하고, 풍족한 자는 자신의 양식을 자랑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자는 자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자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화로우신 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왜 홀로 영화로우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영화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고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로 앞으로 사무엘의 인생과 그리고 사울의 삶과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권력이 있고 활을 의지하던 자는 다 거꾸러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스올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사무엘서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 뜻을 넘어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신이 있어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다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먼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오늘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없는 생명을 만드셔서 그의 배에 넣어주셨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종교적인 용어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나 우리가 높아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다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그런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5월 27일부터 가정교회 목자 세미나 하려고 하는데, 목자 교육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정말 진정한 교회, 진실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제대로 조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